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특파원 생활을 했던 다니엘 튜어라는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두 문구인데 아주 이게 보니까 참 저도 감탄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이루지 못한 엄청난 기적을 이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지요. 저는 이 그 제목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참 찾기가 힘들다 싶을 정도로 참 감탄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에 3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잿더미밖에 없었지요. 오죽했으면 메가드 사령관이 이 나라는 완전히 복구되려면 1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바로 그런 나라가 불과 70년도 되기 전에 이렇게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이 사람 빼고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허리가 잘려서 반동강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70년부터는 급격히 경제가 성장하더니만 80년대에는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 90년대는 일본이 석권하고 있던 전자제품, 또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런 것에서 우리가 추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 들어서는 자동차를 빼고는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우리나라 GDP가 세계 10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G7에 속하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우리가 그 위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G7을 확대한 G10에 우리나라도 지금 초청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경제력만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시네마, 그리고 요즘 K-푸드까지, 음식까지도 우리나라께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의 젊은이들이 나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뭐 배우나 우리나라 배우나 가수를 이름을 줄줄 외우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우리나라 위상이 언제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탄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한국에 대해서 감탄한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안전한 치안이에요. 밤 2시에 한국거리 그러면서 쭉 한국거리 일어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가도 안전하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기가 본 대로 올려요. 그러면 반응들이 뭐냐면 와, 너 위험하지 않니? 그 밤 2시에 어떻게 그리 공원에 함부로 나갈 수 있니? 그러면서 그런 반응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 한국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또 그 말고도 쾌적한 지하철, 또 그리고 대중교통, 그리고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 이런 것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는 한국에 와보고 싶다, 한국에 살고 싶다 뿐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바로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작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는 건 어떠냐?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별로 행복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UN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에 따르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그 정도가 얼마냐면은 세계 156개국 가운데 54위였어요. 그리고 이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장기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또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부르냐면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지옥 같은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 같은 나라니까 이 나라 어떻게든 한번 탈출해보자,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기적을 이룬 나라에 살면서도 행복하다 또는 기쁨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민주화, 지금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러는 걸 보면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예요.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못 느끼고 웃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물론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어떤 표준을 저 높은 데 두면서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루저다, 그러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어떤 실험이 있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펜실베니아주 주립대학이라 있는데 그 학교에 한국을 연구 많이 한 어떤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느 날 이 강의 시간에 수백 명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백인 여학생 한 명하고 한국 유학생, 여학생을 한 명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백인 여학생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꽤 똑똑한 편이고 이 영어, 수학 외에도 많은 과목에서 비교적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니스도 잘 친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근데 한국 여학생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좀 약간 주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는 비교적 그런 대로 하지만은 그건 학생이니까 당연한 거고, 또 나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수영 조금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은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했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럼 학점이 얼마나 되나요? 물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백인 학생은 3.0이라는 거예요. 3.0이면 한 중간 정도 성적입니다. 중간 정도 하는 성적인데 3.0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유학생은 저는 4.0인데 그것도 4년 과정을 2년 만에 조기 졸업한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조기 졸업하면서도 자기는 공부는 좀 하는 편이지만 그런 이거 학생으로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영 조금 한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7년이나 수영을 해서 꽤 실력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이게 물론 겸양일 수도 있지만 겸양이 아니라 이미 자화상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가 이 실험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오늘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실험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때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바로 이런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늘 비교할 때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만큼 못 되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그러면서 나는 불행해, 이런 식의 결론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객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GDP 10위입니다. 또 이 1인당 국민소득도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비교적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늘 뭐 부족하느니 헬조선이니 이런 나라 떠나보자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화상이나 자기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계속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5위가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여전히 많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설령 1위가 됐다 해도 여전히 만족할지 모르면 그러면 여전히 불행하고 웃음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가진 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못 느끼고 행복을 못 느끼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단순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라는 것에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고 나는 지금 뭐 아파트도 전세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데 막 여기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는 뭐 사회적 지위로도 뭐 빚가 번쩍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자꾸 이제 이런 것을 갖고 비교해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불행해, 나는 기쁨이 없어,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나 그 괴롭고 답답하고 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고가 자꾸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막 비관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만큼 신분이 높아졌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부유한 자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는데 바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을 못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낮은 나를 높여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지위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신분을 상습케 만들으셨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자존감이 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또 기쁨을 잃어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다거나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으면 왜 그러냐?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 민족 가운데는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답답하고 행복감을 못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러 오셨어요. 저 저주받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을 이제는 저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낮아진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셔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성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자 또한 부자였습니다. 자, 그것만 보면, 오늘 우리 식으로만 바라보면 어느 지역 세무서의 세무의 어떤 책임자이고, 그리고 부자니까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삭개오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첫째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도 키 작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작은 사람, 쉽게 말하면 난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체적 핸디캡도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그를 이렇게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의 직업이에요. 당시 이 유대인에게서 세리는 바로 이 점령국인 로마의 이 어떤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들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게 바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조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세금이 100원이다 그러면 200원 때려가지고 그 중에 1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러면서 그걸로 치부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 그러면 이거는 창녀와 더불어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하고는 함께 교제도 안 하고 식사도 아예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비록 뭐 부자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늘 고독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받고 힘든 존재였어요. 바로 그런 삭개오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소식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키가 적으니까 그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삭개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행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위대한 대랍비 선지자 같은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 그것도 나와 함께 식사도 하고 하룻밤을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저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수근수근 할 때도 예수님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오시니까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즐거이 환영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누구 걸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동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삭개오는 늘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서도 열등감,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도 열등감. 그러나 가장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신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었고요. 문제가 그대로 죄인입니다.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을 때 그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쉽게 말하면 삭개오, 너 오늘 구원받았다. 오늘부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거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늘 자존감이 낮고 또 늘 이렇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올려주시고 우리의 낮아진 그 지위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냥 늘 하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 얼마나 큰 특권과 그 좋은 모든 것들이 들어있느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베너가 유대의 어떤 그냥 잘 사는 집안의 도련님인데 어느 날 그 로마군 주둔 사령관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그 죄목으로 저기 노예로 잡혀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래서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돼요. 그러다 죽으면 바다에 내던지는 아무도 그 가치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배에 로마군 사령관이 타고 또 여러 배들 로마군들 배들과 해적들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에서 이 사령관이 물에 빠져가 죽게 되는데 이 베너가 뛰어들어 가지고 그 사령관을 건져내서 살려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이 사령관이 베너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양아들로 삼고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베너를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때부터 베너의 신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름도 없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대귀족 장군의 이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어디든지 그런 귀족들의 모임에도 가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지위를 상속받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까지도 다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귀족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인정받고 아버지의 모든 보호를 받고 또 그와 더불어 아버지의 지위와 재산을 다 그대로 상속받게 되는, 그게 바로 귀족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구약의 유대인들도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왕자로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의미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그런 영적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신분도 별로야.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행복이 없는 거야.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분을 높이시면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시려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있고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으로도 이렇게 낮은 자를 높여주셨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심으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낮아지고 비참하게 느끼느냐면은 어려움 속에 들어서, 환난 속에 들어갈 때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나는 제일 낮아져요. 정말 참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그냥 한탄이 나올 정도죠.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럼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신다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라는 여인은 이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6.25 시대 때는 이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뭐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 그래가지고 뭐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것으로 간주됐는데, 당시 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이건 여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은 멸시받고 또 뭐 누구 다른 사람 그렇게 안 봐도 스스로가 이미 난 아들도 못 낳아 그러면서 늘 눌려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고 위대한 이스라엘 이끌어갈 지도자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도 5명이나 되는 그 자녀를 더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 높아졌다 이 말은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내 위치를 그만큼 높이셨다는 그런 말이고 내 자존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없었을 때는 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눌려가 살았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제는 내 뿔이 높아졌다.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낮아진 자존감도 높여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이 전혀 달라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일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름도 없잖아요.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까난뱅이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거예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뀐 신분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단칸방에 늘 전세도 못 살아서 월세로만 전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생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나사로라는 거지가 잠시는 부잣집에 거지로 살았지만 그리고 그 온몸은 헌대로 앓고 병을 앓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세상 떠났을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요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아파트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하늘나라 가면 저거보다 더 좋은 거 나의 집으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부심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여행할 때 보니까 정말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이 있어요. 돈 내고 구경하는 집이야. 그런 집이 있는데 나도 이 집에 한 3일만 살아봤으면.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딱 관점을 바꿔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보다 더 좋은 집이 나를 위하여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나도 부러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별 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지만요.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갔는데 미국 사람이 기를 죽입니다. 당신 나라에 이런 거 있어? 없죠, 당연히. 그러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겁니다. 우리 아버지 누구신데요? 온천을 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가 죽지 않죠?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주 부유하게, 건강하게,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대한민국을 보는 관점도 바꿔주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관점도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했던 이 독수리와 닭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린아이 어떤 소년이 하나 산에 갔다가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이 알을 품고 있는 닭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뿅아리와 더불어 이 독수리 새끼도 같이 부화가 되겠죠. 부화가 됐는데 이 독수리 새끼가 부화가 되고 보니까 전부 다 뿅아리가 있으니까 자기도 뿅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뿅아리라고 생각하고 뿅아리처럼 행동하고 뿅아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하늘 위로 큰 독수리가 휙 하고 막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생김새가 비슷해. 그러면서 자상이 문득 생깁니다. 나도 저 새와 같은데 나도 그럼 저 새처럼 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날개질을 푸덕푸덕 해보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창공을 확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독수리 새끼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땅만 바라보고 병아리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자기가 독수리 새끼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닭장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 원래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요. 그 꿩을 양식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꿩을 이렇게 보통 우리에게 양식해도 안 날아간대요. 하늘 안 날아간대요. 어떻게 하면 눈에다가 이렇게 요걸 씌워준다는 거죠. 차양 같은 거 이런 거. 그럼 위로 볼 수 없으니까 늘 밑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꿩이 어떠냐면은 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늘 그냥 밑에만 모이면 조금 사는 거예요. 날개치면 날아갈 수 있는데도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꿩을 양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꿩을 키운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밑에만 바라보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밑만 바라보면 내가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꿩과 같은 신세가 되고요. 만약에 이 독수리 새끼도 하늘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히 닭장 속에서 그냥 병아리처럼 닭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아상을 바꿨을 때 그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돼가지고 확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닭이 아니고 독수리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닭이 아니고 독수리예요. 그런데도 자꾸 나를 닭이라고 생각하고 닭들 속에 살다 보니까 닭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늘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어도 나는 건강한 자화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건강한 자화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